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싸워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만한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 말씀을 깨닫지도 사명을 감당하지도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과 그리고 세상 가치관을 붙잡고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60년이 되어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부활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말하니까 도마는 말하기를 친히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도 부활을 말씀해 주셨고 부활하신 후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이런 선입견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더라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마 무덤 앞에서 소망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여인들의 증언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빈 무덤,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성도들이 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3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교훈을 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 예수님이 조금 후에는 승천하십니다. 그날인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이때도 제자들이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살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영광의 나라로 회복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히면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읽는 시간이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든 지금처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든 간에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이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하여서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선입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적 성령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때는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신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항상 성령 충만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수시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수시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나를 주장하셔서 하루하루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판판이 넘어집니까? 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지 못합니까? 왜 죄를 범합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기뻐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얼마나 기쁘게 역사하시겠어요.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외면하고 성령님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왕따시키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상태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인 양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성령 충만해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갈 바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깨닫게 되어 우리 능력 있는 삶,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일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순간순간마다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만 남아 있는데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다는 것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겁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정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와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 능력,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복음 전도만 이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교사, 셀리더, 찬양대, 찬양단, 방송실, 주방 등등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사업을 할 때에도, 장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수많은 역경이 있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도답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보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내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그런 삶을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그러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구별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고 성령 하나님은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신 우리의 주인인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못했고 두려워하지 못했고 이런저런 핑계로 전도지 하나 전하지 못했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해지면 전도지 전하다가 욕먹어도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며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교사로서, 셀리더로서, 찬양대, 찬양단, 주방봉사, 방송실, 차량봉사 등등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거 감당하면 나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게 만들지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질 때 이거 감당하면서 은혜 받아요. 내가 이거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런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내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을 보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나도 오히려 그 문제를 인하여서 더 잘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는 저 상황 속에 일어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일어서네?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 감사하네?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잘 되어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과 뜻이 믿어짐으로 그 말씀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님을 왕따시키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사모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셔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이렇게 살 때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나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니까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찬송가 194장 찬양 드리고 헌금한 뒤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찬송가 194장